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토요인데 저희들 그 말씀 먹고 잘 소화시키고 그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서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세상에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진짜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며 사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야 하는데 가짜 크리스천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 죽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자들이 있는 반면 도리어 그 설교 때문에 시험 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가 의롭다 하던 자들은 그 말씀으로 도리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진짜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여 사랑으로 전 세계에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 사랑, 잘못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하고 어떤 이는 자기만 좋은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짜 사랑입니다. 그들은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미워하는 짓을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웃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자기도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그런 죄를 안 지은 척하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계명 따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살아가면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평안과 편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영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편안은 육체적인 것이고 또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사람들이 먼 길을 걸어가고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가야 했는데 이제는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바로 편안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과 전보로 소식을 주고받았었는데 이제는 휴대전화로 바로바로 동영상으로 서로의 얼굴 보며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편안입니다. 그와 달리 평안은 영적인 평화, 심적인 고요함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더라도 평안이 없으면 그 편안은 불안과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영적인 평안이 없으면 불안하고 긴장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땅바닥에서 잤는데 이제는 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 편안입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더라도 걱정거리가 많고 슬픔이 많다면 평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편안해졌지만 그것이 평안하게 만들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편안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편안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우리 스스로가 평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편안하지 않는데도 우리 스스로 나는 편안하다, 나는 아주 행복하다 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들은 평안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편안과 행복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어도 평안과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드는 행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오래 지속된다고 우리 기독교는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행복과 평안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로 가신다, 즉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불안해합니다. 그 말은 그냥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떠나는 것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다면 너희들이 진짜 크리스천들이라면 기뻐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신다, 즉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보혜사를 킹 제임스 판과 YLT에서는 컴포터, 위로자로, NIV와 RSV에서는 카운셀러, 상담자 또는 고문으로, NRSV에서는 어드보케이트, 변호사로, NASB에서는 헬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를 돕는 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한 번도 죄 하나 안 지으며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지은 더러운 죄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어서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하나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돕는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를 토설하게 만들고 회개하도록 우리를 닥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피와 살이 마르도록 성령은 계속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즉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요구로 회개하면 성령은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습니다. 성령은 죄 지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편안은 사람들이 만들지만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평안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깨지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며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며 살아 진짜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령을 항상 힘입어 회개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며 살 것을 작정하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